오늘은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을 맞아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매일의 삶의 수많은 선택들이 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나라 전체로는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죠. 선거 때마다 저희 아내는 이제 누구 찍을 거냐라고 묻는데 저는 그때마다 알아서 잘 찍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함께 책임을 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선택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 안에서 반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나 위대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믿음의 표현이고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이기도 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상한 식의 해석을 합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삭이 적극적으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이제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제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과도 전혀 다르죠.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자신의 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자기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낸 사람입니다. 많은 갈등들을 일으킬 때마다 그 갈등을 믿음으로써 견뎠던 사람이고 결국에는 그 이삭에 대해서 당시 그 주변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직접 와서 이삭과 화평 조약을 맺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가 대단한 사람임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웠고 그 순종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보다는 때로는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그로 하여금 떠나라는 명령을 듣게 되어졌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처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길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써 위대한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위대한 선택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녀를 약속받았지만 평생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녀를 얻지 못했죠. 겨우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삭을 자녀로 얻게 되어집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게 약속 가운데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얼마나 고민이 많들었겠느냐, 이러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서 죽여서 바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묘사할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생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있는, 결정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아니고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의 주석가들은 성령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육신적인 감정에 젖어서 이 요점을 다 놓쳐버리고 만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바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이런 거에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왜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 바쳐야 합니까? 라는 갈등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순종의 길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저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갈등했다,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여러분도 힘든 그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순종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이제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번제라는 건 단순히 그냥 태워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각을 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걸러내고 그것을 토막을 내고, 이게 굉장히 끔찍한 행위입니다. 번제로서 이삭을 바치라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건 이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제물로 죽여 바치는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이나 오늘 그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작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내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분이다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 그 걸음을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드렸다라는 표현이 쓰여지는데,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치려할 때에 천사가 그를 막아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수장을 대신하여서 이삭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그 안에 믿음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곳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알 수 없죠. 약속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들로 후사를 삼으신다. 그런데 또 이 아들을 바쳐라.
너무나 모순된 거 아니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어떤 게 맞는 건지를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사를 있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나면 어떻게 후사를 얻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 딜레마 속에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을 나타내죠. 믿음이 답이었어요. 존 오웨는 시련을 당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효력이 있는가를 훌륭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던져져요. 그리고 많은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고 당황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믿음에 있지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도대체 자식을 죽여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와 그 자식을 통해 후사를 있게 하시겠다는 이 두 가지의 사건 약속 속에서 답은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믿음이었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내가 죽여 바쳐도 이 아들을 통해 후사를 잇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이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려서 주실 것이다. 다른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죠.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요, 부활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순종이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름을 받았어요.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어떤데요?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납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거기에 미리 예배해뒀다, 그리고 그 땅에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나갈 때 있어서 무조건 기도를 하면 그것이 다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두 가지의 직장 중에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집을 샀는데 이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돼요? 다시 그냥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저 학교를 가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찾으며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왜 불신앙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가나안이다. 가라, 가나안 전에 중간에 조금 있다가 갈 거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라,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고 가라 하신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어느 직장 가야 돼요? 그러고는 응답이 오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응답이 오지 않아서 답답해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하든 이러한 결정을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내가 큰 피해를 겪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랑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대로 나는 순종해 살아가 하면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은 짬뽕 먹으라고 하셨어.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아뢰고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일일이
응답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믿음과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스스로의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그가 판단하여 갔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길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중간에 멈춰서서 오랜 기간을 그냥 보냈지만 아람 땅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단 아람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까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아들을 바치는 이 사건 속에서도 너무나 답답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맞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미리 준비한 숫 양을 대신하여서 번제물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그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주저해요. 왜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주저합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을 방패 삼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방패 삼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 아내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말 하는 형제는 마귀야 물러가라고 쫓아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수 있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결혼을 시키는 분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셨을 때 뭡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책임감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당신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자기 책임은 쏙 피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데 성도들이 왜 교회를 옮겨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뜻이 저쪽으로 가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자기도 마음이 편하고 할 텐데 자신의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께 미루면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각오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영적인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서 그 사람에게는 더 자세하게 뭔가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뭔가 자신의 계획을 숨겨놓고 우리가 그것을 맞추기를 마치 아주 그냥 요상하고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변덕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한번 내가 숨겨놓은 뜻을 네가 맞춰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여 선택할 때 그 길을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불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어느 직장을 가야 할까요? 내가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응답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달려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요. 명확하게 아브라함은요, 지금 내 후손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 하나를 믿고, 그 하나를 믿고 자식을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율법과 또 성경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과 결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제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제가 지금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주저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선택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도 있어요. 네가 꼭 이 직장을 갔으면 좋겠다. 때로는 네가 꼭 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인도에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스스로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순종만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 자유로운 의지를 주지 않고 그냥 입력하면 입력한 대로 활동하는 로봇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아닌가?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기본적으로 두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결단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사실 이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세상의 종교는요,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정성을 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네가 신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 그러면 신이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좋게 봐서 복을 줄 거다. 이게 인간 종교고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께 이거를 바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부활신앙, 아브라함은 아주 희미하게 이 부활신앙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라고 분명하게 이 부활의 신앙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온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어요? 저는 봤을 때 내가 지난 모든 삶 속에 다 내가 지금 만족할 만한 또는 내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선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부족한 많은 것들이 있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그날에는 그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연약함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뭐냐면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면서 벌벌벌 떨며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머물러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너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종교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오늘 이 진리를 가슴에 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안전한가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안전해. 혹시 상한 건 아닌가요? 이상한 걸 넣은 건 아니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이 아들이 엄마를 참으로 잘 믿는구나, 여러분 여기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거나 주시지 않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각오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